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예, 많이 아시네요. 일부에 여쭤봤더니 거의 아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해피 파더스 데이인지 언해피 파더스 데이인지, 혹시 해피 파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따뜻한 특별한 아침 식사를 드셨습니까, 아버지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해피 파더스 데이라는 말도 못 들었다고. 그런 분들에게도 은혜가 임하셔서 저녁에는 따뜻한 특별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해피 파더스 데이. 네. 정말 우리 모든 파더들, 우리 아버지들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월드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렵게 우여곡절 끝에 예선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딸도 관심이 있더라고요. 아빠 월드컵 언제 시작하냐고, 지금 시작을 했냐고. 우리 딸들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월드컵 같은 그런 특별 행사가 있으면 그 방송국에서는 정규 프로그램을 잠시 중단하죠. 그리고 그 특별한 행사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방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월드컵보다 더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였어요. 좋은 목사,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 2명의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세미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세미나를 통해서 월드컵 우승컵보다 더 중요한,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우승컵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능력을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되는 정규 시편 설교 시리즈를 잠시 중단하고 성령의 능력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의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실까요? 4절 5절이요. 본문 4절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는 이제 세상을 떠나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셔야 됩니다. 이 제자들만 이 땅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떠나지 마라. 여기 함께 모여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붙잡힘 받을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말씀대로 성령, 거룩한 영이시며 또한 뭐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자,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뭐죠? 믿습니다죠.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믿기 바랍니다. 왜요? 성령은 또한 능력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요?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원어로 살펴보면 두나미스라고 나와 있어요.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면 폭발시키면 산이 무너집니다. 건물이 무너집니다. 놀라운 폭발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면 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산과 같은 문제가 무너지며 강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며 성령행전은 능력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다 기록되고 있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됐어요. 앉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며 이 귀한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더 큰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쉐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함께 또 식사를 했습니다. 가족이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리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났다고요?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뭐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장 바로 다음 장 3장에 보면 구체적인 베드로의 예화가 나와요. 일화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오후 3시가 돼서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올라가는데 성전 바로 앞에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는 아름다운 문이 있고 그 앞에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안진뱅이에요. 아름다운 문 앞에 거지, 너무 안 어울리지요. 그래서 거지가 40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주목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명언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라고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른손을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딱 죽이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단지 육체적인 물질적인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사람이 상징하는 의미는 뭐냐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무슨 말이냐, 날 때부터 실망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살아갔습니다. 날 때부터요. 평생 동안요. 40년 동안.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남에게 구걸한 거예요. 남에게 의지한 겁니다. 남을 붙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능력이 임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되죠? 자립한 거죠. 에게이로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walk, 걷습니다. 페리파테오, 걷다라는 말은 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남에게 손을 벌렸지만 이제 뭐요? 내가 일어나서 내 힘으로 그것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일어서게 된 겁니다. 자립한 거죠. 일어선 겁니다. 자기의 귀한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일어난 다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이제는 어떻게 됐죠? 성전 밖에 있었어요. 서성거렸습니다. 구경했습니다. 관람꾼이었습니다.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지켜보던 사람이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초대교회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동일하시니까요. 제가 세미나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예배를 다 드리고 끝났는데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대요. 이렇게 목사님에게 얘기한 겁니다. 목사님, 저희가 14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정말 아이를 원하는데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아직도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기도하다 지쳐서 아예 이제 새벽 기도 안 온대요. 너무 실망이 됩니다. 너무 낙심이 됩니다. 목사님 어떡할까요? 라고 이분이 신앙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 누가 하셨죠? 예수님께서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믿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자들의 뭐요? 표징이 따르니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도 이 말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손을 얹으면 낫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멘 했어요. 그래서 손을 얹고 안수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났대요.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보자기 하나를 들고 온 거예요. 뭐냐? 자세히 봤더니 그 안에 아기가 있는 겁니다. 갓난아기요. 아들이었습니다. 고치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믿음은 기도했더니 안삼에서 기도했더니 이 아이를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무 기뻐한 거예요. 목사님 궁금한 게 아내는요? 지금 뒤따라오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내 집사님 오는 걸 딱 봤더니 그 아내 집사님도 보따리를 들고 오는 거예요. 먼저 딱 봤더니 애요. 이번엔 딸입니다. 14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손을 얹은 즉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곱배기로 아주 균형 있게 얻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새로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죠.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목회에 집중하다 보니까 전도도 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막내가 있는데 3남매인데 막내가 반에서 꼴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불려갔습니다. 덕이 안 되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표현 그대로 제가 따를게요.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손을 얹고 성령님이 역사시면 돌대가리가 금대가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뭐라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돌대가리도 금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중에 그러니까 시골 마을인데 거기서 큰 플랜카드가 걸렸습니다. 홍대 수석 졸업 김아무개 아들이죠. 막내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돌대가리가 금대가리가 된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은요 능력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 다시 보실까요? 중요한 말씀인데 8절이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그래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천국보다 영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천국보다 영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요 없는 게 없는 사람이죠. 다 가졌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았죠. 부자니까. 부자는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고 매일 잔치를 벌였습니다. 집도 굉장히 좋았어요. 파티가 날마다 펼쳐집니다. 없는 게 없는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집 앞에 거지가 있었습니다. 나사로였어요, 이름도.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거지예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렸습니다.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진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그걸 핥아먹는 거예요. 옷도 변변치 않죠? 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집 앞에 이렇게 쪼그리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 부자가 조금이라도 도와줄까 봐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있는 게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둘 다 죽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누가 말하는 인생 역전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거지는 그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눈을 떴더니 어디 있었죠? 음부의 지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원하는 게 뭐냐면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발라주세요. 이거였어요. 아브라함이 부탁한 것이.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구덩이가 있다. 웅덩이가 있어서 내가 글로 건너갈 수도 없고 네가 일로 넘어올 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이 부자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구합니다. 뭘 구하죠? 돈 좀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집 얻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뭘 구하죠?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5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 지옥으로 왔지만 그 5명의 형제라도 여기 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일이 딱 이루어지는데, 그러나면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지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9장 3절이요.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친척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다 버리셔도 돼요. 제가 지옥에 가더라도 그 우리 고력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은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예요. 왜요? 천국과 지옥이 어떤지 아니까요.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올 때에 가끔씩 우리 집 앞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앞집이 옛날에는 저희 교회에 나오셨대요. 근데 어떤 일로 이제 떠나셨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제가 권유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새벽 예배에 나올 때 그 집이 불이 켜져 있으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언젠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날 텐데, 끝나면 어디가 있을까? 언젠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날 텐데, 끝나면 저분은 어디가 계실까? 그래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불이 꺼졌을 땐 별로 기도가 안 나오는데요, 새벽 예배 나올 때 불이 켜져 있으면 꼭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확연히 다가올 거예요. 내가 이제 언젠가 눈을 딱 떴는데 천국에 가 있습니다. 영원한 평안, 기쁨, 만족, 축복을 다 누려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눈을 딱 떴는데 지옥에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눈을 떴는데 그것이 부자가 간 그곳과 같은 지옥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번쩍 눈이 뜨이죠. 솟아치게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눈을 떴는데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확 저에게는 와닿더라고요. 이것이 진짜예요. 진리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고 눈을 뜨면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 가게 돼 있고요.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도 지옥에 못 가지만 지옥에서도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죠? 그 천국을 가지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천국을 잃으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일들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의지를 가져도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하시는 일이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한번 다시 말씀 보실까요? 1장 8절이요. 외우시면 참 좋겠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능력이 있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능력도 나타나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가 증거도 되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가 변화도 되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가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네, 신학적으로 보면 성령은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 세례는 한 번이고요,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겁니다.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님을 받는 겁니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아주 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부와 성자의 영광과 실상과 사랑에 대한 최초의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물결이 강력하게 우리를 덮치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동이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리며 회개하게 되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인 삶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누가 주인이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확 바뀌는 겁니다.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게요.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삶에서 이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셨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갚기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 있을 줄로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요, 도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땅 도장 찍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성령은요, 우리에게 보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개런티입니다. 뭐요? 너는 천국을 받았다라는 개런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는 천국 갈 거라는 그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시며 여러분이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확신이 아직도 없다면 이 시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다면 간절히 그 무엇보다 중요한 성령님의 임재를, 그분의 세례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딱 한 번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안 떠나시죠. 성령 세례는 한 번입니다. 임하시는 건 한 번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고 사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진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모여 충만하게 돼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반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120명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강한 바람같이 확 하면서 임하셨어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위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임하신 거예요. 근데 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에 붙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4장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그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중간 생략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죠?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스마트폰을 찰지해서 쓰다 보면 배터리가 나갔죠. 그럼 다시 찰지에 끼워서 충전하시죠. 그럼 다시 노란색으로, 녹색인가요? 녹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풀로 채워지죠. 풀 찰지. 성령님은 이와 비슷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건 뭐냐? 우리가 성령님 살다 보면 성령님을 써서 성령님이 달아질까요?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차고 넘치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의 그 분을, 역할들을, 기능들을, 자리들을 차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 맡겼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내 감정으로 내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내 원함으로 내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내 기질로 내 자리를 차지하다 보면 누가 그 자리를 다 채우는 거죠? 내가요.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요? 그 자리를 다 채워줘서 누구로 충만하게 되죠? 나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충만이 뭐냐? 그러니까 그것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어드리고, 내 감정을 내어드리고, 내 원함을 내어드리고, 내 기질도 내어드리고, 내 모든 능력도 내어드려서 뭐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이 일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원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패해요. 베드로처럼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면서 살아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내 생각을 못 박았어. 감정을 못 박아서, 내 능력을 못 박아서 모든 걸 다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누가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죽여버렸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못 받고 구하는 거죠. 맡기는 겁니다.
성령님, 이제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제 내 감정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제 내 원함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내 모든 전 영역을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원하신 그 뜻을 밝혀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초대교회에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는 거의 12년 전으로 돌아가 나의 모임에 늘 나오던 2명의 경건한 여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거기 있는 것을 보면 기뻤습니다. 설교하기 시작할 때 그들 얼굴에 나타난 표정으로 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가 끝날 때 그들은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는 권능이 필요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게 권능이 필요하다고요?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권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시카고에서 큰 주일 학교와 회중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몇몇 사람이 회심하고 있었으며 나는 어떤 의미에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2 경건한 여성이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특별한 사역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청했고 우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도록 마음을 쏟아 놓았으며 그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큰 갈망이 내 영혼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크게 울기 시작했고 갈망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나는 정말로 섬김을 위한 이 능력을 갖지 못한다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그의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어느 날 뉴욕시에서였습니다. 얼마나 잊지 못할 날인지. 나는 그날을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날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말로 하기에는 정말 신성한 체험입니다. 바울은 14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로서는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그분의 사랑을 너무 강렬하게 체험해서 하나님의 손을 멈추어 달라고 간구했던 것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는 다시 나가서 설교했습니다. 설교는 전혀 다르지 않았고 새로운 진리를 제시하지도 않았지만 수백 명의 사람이 회심했습니다. 나는 그 복된 체험을 하기 전에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을 감당했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뭐를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성령이 기다리시는 거죠.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점심을 먹으러 집에 갔습니다. 저희 집에 가보면 거실에 자그마한 등이 달려 있습니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그 등의 덮개가 우리 옛날 한지처럼 이렇게 쌓여있는 덮개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분위기가 나요. 우리 집에 유일하게 분위기를 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지처럼 이렇게 덮개가 쌓여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점심을 먹으러 갔더니 그 덮개가 3분의 1이 찢어져 날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구가 뻔히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어제 파리 한 마리가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파리가 그 덮개 위에 앉았어요. 우리 와이프가 파리채를 들어서 그 파리를 힘차게 잡았습니다. 파리는 쌩 도망갔고 뭐만 찢어진 거죠? 그거 확 찢어버린 거예요. 그 파리채로. 세상에. 그래서 그 전구가 내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급하게 이제 새로 덮개를 사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찢었으니까 나보고 갈아달라고 안 하고 자기가 갈더라고요. 옛 덮개를 치우고 새 덮개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나보고는 당신 불 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점화식을 가진 거죠. 제가 불을 스위치를 딱 올렸습니다. 짜잔!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황당하더라고요. 다 갈고 나서 불을 쫙 켜면 불이 쫙 나와서 이렇게 짜잔! 돼야 되는데 아니었어요. 왜냐? 우리 와이프가 새로 덮개를 사왔는데 이 연결고리가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근데 그걸 끼웠더니
전구 칩하고 전구 사이가 벌어진 겁니다. 완전 접촉이 안 되니까 불이 안 켜진 거지. 잘못 사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새로 사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은 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성령의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가 성령의 지혜로 충만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이 원하신 그것을 갈망하며 소망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벌떡 일어서서 지금 걸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진 그 놀라운 체험과 간증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은 임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와 벌어져 있어서 우리가 아직도 내가 주인이 돼서 성령님이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불 꺼진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닙니까?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에 힘썼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 세례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구할 게 뭐죠? 성령 충만이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원함과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앉은 자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붙들림 받고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의 그 현장이 다시 우리를 통하여 재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